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너비는 참 바다같이 넓습니다. 언제든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에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참 변하는 세상을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참 지난 반세기 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어요. 가깝게 제 넥타이도 좁았다가 넓었다가, 치마도 짧았다가 길었다가, 바지통도 탁 달라붙었다가 헐렁헐렁거리다가, 머리도 길었다가 짧았다가, 아니 어제 신제품도 오늘의 그냥 구모델이 되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신속하게 막 변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요, 바로 사상의 변화죠. 교육의 변화죠. 가치관의 변화죠. 예를 들어 1970년도에만 해도 이 동성애가 이것이 뭐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뭐 성의 다양성을 뭐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뭐 시대에 감각 있는 인텔이고 뭐 넓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기독교가 이 뭐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뭐 아주 폐쇄적인 자들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1968년이라는 혁명이 있었죠. 프랑스에서. 그때 그 주제가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젊은이들을 그 피를 끓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성세대 그 모든 그 전통 질서 가치관, 뭐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것을 다 금지하면서 이제 다양성을 인정했을 때에, 그때 유명한 사상가 제무르가 말하기를 프랑스의 몰락은 그때부터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성세대 전통 질서, 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들,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을 이걸 자꾸 어떻게 해서라도 좀 거부해서 뭐 새로운 세계관을 추구하려고 오늘도 그냥 끊임없는 이 가치에 대한, 사상에 대한, 교육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는 참 여러분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전에는 100년에 걸려서 변화될 것이 지금은 1년이면 변화가 돼요. 참 빨리빨리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모두는 정말 내일도 어떻게 변할지 이건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내 영혼을 내가 맡길 수 있는 그 변치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동일한 그 진리는, 가치관은 있는 것일까? 여러분, 너무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본 말씀에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의 주제가요, 그리스도의 탁월,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better, He is better, better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영원토록 better, 우월한 분이란 사실을 히브리서가 강조하면서 히브리서를 한 절로 요약한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본문의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본을 받으라. 본을 받으래요. 그럼 본을 받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영적 지도자들이라 할 그들이 뭐 인격이 훌륭하고 뭐 존경스럽다 해도 그들은 영원하지를 못해요.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우리의 본은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서 모세나 뭐 아브라함, 다윗 같은 이런 인물들도 참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일지만은 그들에게도 영원히 동일한 그런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참고는 될 수가 있으나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모델 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본, 완전한 모델, 영원한 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제,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 왜 튼튼하고 견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영혼의 닷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닷 뭔지 아시죠? 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배가 정착하려면은요 물 밑으로 닷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흐름이 문화 흐름이 얼마나 참 물결처럼 막 흔들리고 변덕스럽고 심히 변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의 닷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확고부동한 unshakable hope, 바로 확고부동한 소망이란 말씀이에요. 왜? 내 닷이 이 바다에 표류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정처 없는 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저 좋아하는 것으로, 그저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에 기초해 있어요. 내 신앙이 견고함이 바로 저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동일하신 주님이 내게다 가져다 주시는 그 영적 부요함, spiritual wealth, 그리고 우리의 영적 교훈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승리에 있어서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한결같으세요.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승리이죠. 구원의 승리.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그 구원, 완전한 희생. 이 구약 당시에는 짐승들의 피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피는 완전한 구속의 피예요. 그 완전한 구속의 피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렇죠? It is finished. 이것은 승리의 선포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수고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승리에 내가 보탤 수 있는 행위와 수고와 노력은 이제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얻으신 승리의 그 특권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은 흔들흔들거리고 내일 또 나아지는 승리가 아니라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승리자이시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승리자이세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이 성경에 31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달 31일.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의 승리에 동참했구나.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승리자, 세상에 대하여 승리자, 또 죽음에 대하여 승리자,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승리자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항상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승리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얻은 승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You have victory in Christ. 그래서 in everything we do, 우리는 그래서 항상 승리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의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승리의 찬송이에요. 승리가 없으면은 찬송도 장송곡입니다.
승리가 있으니까 우리의 찬송에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최종 승리한 사람들 선수들 얼굴 보셨습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감격 속에서 그냥 웃음과 울음이 막 교차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 승리의 계가 비록 잠깐이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의 찬송에는,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승리가 있어요. 승리가. 아멘이십니까? 승리 없는 찬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씀은 비록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찬송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 승리의 감격이 있습니까? 승리의 승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런데 항상 승리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럼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또 뭐 잘못도 안 하고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승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 내 죄를 자백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승리의 자리로 세워 주시니 우리는 항상 승리자란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에 있어서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승리.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에 있어서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 어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또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어머니 은혜가 변함이 없듯이 예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결같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9절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음식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이 음식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 우리의 종교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의, 바로 은혜의 원리로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육신의 행위로, 자꾸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려면은요,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도요, 그 범죄에 대해서 자꾸 가책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속에 빠지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를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가 죄 속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게는 손톱만큼도 없음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내가 처리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나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멀어지기만 하고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에 빠졌을 때는요,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처리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흘려진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죄든지 불문하고
내 모든 죄는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알고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 나는 이 죄를 따라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나 대신 벌을 받으셨군요. 그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쁜 습관에 빠질 때,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자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노력해야 돼,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네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 하고 자꾸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이끌어가요. 바로 내 육신의 노력을 사탄이 요구해요. 그래서 내 육신의 노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왜 자꾸 그 깊은 죄 속에 빠져만 들어가게 되는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역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주님, 저는 성경을 잘 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제게 읽게 하시면은 제가 성경을 잘 읽겠습니다. 이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주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하시면은 기도를 잘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에 나를 부탁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꾸 내 육신의 노력으로 하면은 내 마음은 항상 불안과 흔들림이 끝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에 나의 부족함을 맡기니까 오늘 말씀대로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뒤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또 선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이끄시니까 그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입을 때에 그때 내 삶의 은혜에서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전까지는 내가 수고와 결심, 각오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일이 비틀리고 안 됐는데 은혜를 힘입고 은혜 가운데 행하는 나의 삶 가운데 은혜의 그 원동력이 있더라고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는 제 삶을 손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죄를 좋아해서 자꾸 이 죄의 마음에 빠져들어가는데 주님께서 능히 저를 그 죄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죄에서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세상을 자꾸 사랑하는지, 주님이 저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면 세상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결심하거나 잘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깊이 오늘 깨달으세요. 신앙생활은 그 비결은 나의 노력과 결심의 의지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어제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한결 같으신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동일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 예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에 이 불변한 말씀의 진리를 나타내는 선포입니까? 오늘 본 말씀의 구절을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아닌 여러 가지 모든 다른 교훈들, 인간의 철학, 사상, 다른 종교들의 모든 교훈들은 우리로 하여금 끌릴만 해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영원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불교의 교훈, 이슬람의 교훈, 유교의 교훈, 모든 종교와 철학의 교훈은 영원하지를 못해요. 왜요? 부처도 죽었습니다. 모하메도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고 문선명도 죽었습니다. 죽은 자의 말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아직까지 뼈가 묻혀있는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히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은요, 지금도 막 지어낸 찐빵처럼 따끈따끈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매일같이 내 영혼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온통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본문 말씀의 5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획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십니다.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심지어 신앙인도 대통령도 한 약속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큼은,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대요. 아멘. 어제도 도우셨죠.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시겠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정녕 너를 도우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들은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어제, 오늘 동일하시면은 내일, 항상 보면은 이 내일이 문제예요. 내일이 항상 불안해요. 내일이.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내일, 나의 사업의 내일, 내 몸의 건강에 대한 내일, 내 영혼에 대한 내일이 항상 두려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내일 영원토록 한결같으시대요. 믿으시면 우리 한번 크게 아멘. 내일도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한가?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주님, 내가 삶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주를 향한 우리의 첫사랑도, 여러분, 그 헌신도 우리도 변치 말자고요.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자고요. 말씀했겠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옛날엔 서머나 도시가, 지금도 서머나가 터키에 있어요. 주 155년경에 터키의 그 서머나 시장이, 그 당시는 그 터키 전체가 로마 황제를 다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서머나 교회의 유명한 폴리갑 감독을 법정에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폴리갑을 화형에 처하기 전에 시장이 폴리갑을 설득합니다. 폴리갑 감독, 우리는 그대의 그 고결한 인격을 존경하오. 그러니까 한 번만 로마 황제 재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하시오.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어. 목숨이 아깝지 않소. 이때 폴리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고 욕할 수가 있겠소? 하고 폴리갑은 당당하게 그 화형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면서 그가 한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순교의 반열에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어요. 십자가에서도 그 지옥 앞에서도 여러분들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치욕과 능욕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날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남은 여생 예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지난 제 50여 평생 동안 저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을 저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의 이 동일한 사랑을 아니까요,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주여 치욕, 그 능욕, 그 고난도 짊어지고 우리가 가겠나이다. 이러한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셨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면서 섬기시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 주님 한 번도, 아니 1초도 우리를 부인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치욕과 능욕과 저주와 고통과 진노를 다 주님께서 다 홀로 나를 위해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영원토록 그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은혜로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